그리고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7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적으로 경건함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godliness를 떠올리시죠. 이 경건함은 개인적인 측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 경건함,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사실 경건함으로만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단절되게 되기 쉽습니다.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거룩한 수도원, 거룩한 기도원, 또 근처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거룩함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면적인 의미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로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모든 문맥에서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별되어 드려진 상태와 결과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신약 성경의 헬란말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별되어 드려진 상태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의 개인적인 한 측면에서만 거룩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의 모든 삶,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구별된 상태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리처드 니버라는 분은 그의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리처드 니버에 따르면 거룩함을 짧게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묶여서 속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개념을 거룩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고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야 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거들랑 그곳,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삶, 거룩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거룩함으로 이겨나가게 될까요?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거룩함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마세요.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었죠. 이 서머나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남쪽에 위치한 이즈밀이라고 하는 이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운전을 해서 북쪽으로 60마일 정도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오늘날 튀르키예 베르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직접 제 아내와 소형차를 빌려서 올라가는데 긴장하면서 그 도시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대가 높아요. 해발 1000피트, 1000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꼬불꼬불한데 올라가니까 이 작은 차를 빌리니까 이게 좀 조마조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올라가니까 또 올라간 그 마을에 주차를 해놓고 버가모라는 유적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서 최근에 만들어놨다고 했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탄 케이블카 중에 제일 무서운 케이블카였습니다. 일단 일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요. 안전 규칙 같은 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설명도 잘 안 돼 있고요. 타긴 탔는데 지대가 높고 경사가 가파르니까 바람이 부는데 케이블카가 휘청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인데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지. 한참 올라가서 짜잔 하고 버가모 그 도시에 내렸더니 지대가 높은데 경사는 또 가파라가지고 이 있는 것 자체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런 기후 환경과 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높은 곳에 왜 사람들이 살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이 버가모라는 도시, 오늘날의 베르가모라는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놓고 보면 동과 서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산맥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간을 들여서 우회해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쇼컷으로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교통이 발달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막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시가 발달해요. 도시가 발달하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도 다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만들어 섬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여러 신전이 위치를 했는데 꼭 그 버가모 지역에만 있는 유일한 신이 하나 또 있어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학의 신이 그곳에
모셔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꼭 그 신의 형상은 뱀을 닮은 형상을 지팡이에 붙여서 만들어 모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의술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에 나가서 꼭 기도도 하고 그 신을 빌어서 의료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오늘날로 표현하면 큰 메디컬 스쿨, 유일한 메디컬 스쿨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시가 개발될 때 이 도시가 정부와 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 시 당국에서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 처음으로 최초로 손을 들고 우리 도시에 유치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최초로 버가모라는 도시는 황제 신전을 모셔드리는 그런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문학교에는 황제 신전이 제일 크기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도시는 황제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그래서 저도 직접 방문해 보니까 그 가파른 경사에 10,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검투사들의 경기, 일반 문화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공연들을 그 10,000명이 들어가는 정도의 극장에서 돌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들어서 10,000명이 아무것도 아니죠. 요새 월드컵 경기 보면 뭐 몇만 명씩 들어가서 경기를 보지만 고대 시대에 10,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본다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굉장히 즐겼던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 도시가 유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몇만 권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매력이 있냐면 지금도 계속 땅만 파면 뭔가가 발굴이 돼요. 로마 시대 흔적이 있고 그 이후의 역사의 모든 흔적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약간 약하다 보니까 뭐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큰 투자금을 가지고 오면 하세요 하니까 땅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뭐가 발굴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버가모 지역에 그러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또 이런 문화적으로 발달한 이 지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복음이 전해졌죠.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았던 환경이 분명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섬기는 문화, 황제의 신전에서 절해야 서티피케이트도 받고 Caesar is the Lord, 황제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의식을 해야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문화 속에서 믿음 지키고 My Lord is Jesus, Jesus is my Lord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황제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까 비즈니스 하는 게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나는 눈치 보면서 힘든 상황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시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칭찬하시는데 그 구절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모이게 된 도시, 그곳에서 향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원형 경기장을 10,000명씩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세상 권력에 굽신굽신하며 세상의 황제를 추앙하고 그들을 섬긴다라고 타협하는 그런 도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도시, 내가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잘 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시는데요, 그 성도들은 대다수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안디바 한 개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칭찬하시죠? 그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평가하십니다. 이름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Caesar is the Lord, 시저의 이름을 굳게 잡듯이 시저가 내 삶의 권위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실 때는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권위자, 주권자,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유혹이 와도,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와도 충성되게 신실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에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 버가모 도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도 믿음 지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면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향권 아래 이 세상이 놓여 있거든요. 사탄의 모습은요, 늘 흉악하고 도깨비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의미는 고발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의 의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Jesus is my Lord,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 그 삶으로 살아내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며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이름의 권위를 굳게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오늘날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향과 유혹 중에는 믿음의 대상을 흔들어 놓아서 타협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곤 하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돈을 쫓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 저는 통장에 내가 기대하는 잔액이 조금 빠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농담으로.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세상.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상황이 조금 바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금세 불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적어도 네가 내 이름을 꼭 붙들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네 통장 계좌의 숫자를 꼭 붙들고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건강에 좋은 거 다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몇십 알씩 막 드시고 막 몸에 좋다고 그런 거 다 이렇게 하고, 한국에 가면 한때 닭가슴살이 뭐 좋다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닭이 없어지고, 오리가 좋다고 그러면 오리가 없어갖고 막 중국에서 다 잡아서 오고, 건강하다 그러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내 이름을 붙잡고 살고 있니? 아니면 건강을 붙잡고 살고 있니? 불안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젊은 가정일수록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자라나야 한다라는 어떤 의식 없이 그냥 몽땅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행태가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이 세웠던 우상 신전의 행태와 똑 닮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제가 아까 잠깐 인용했는데 왜 여러 신 중에 바쿠스란 신이 있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포도를 발효시켜서 한 모금씩 마셔보니까 알딸딸 하거든요. 알딸딸 하니까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노동의 모든 수고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해주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하고, 합법적으로 신전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죠. 누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마음의 모든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죠. 여러분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안디바는요, 예수님의 칭찬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꼭 붙들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래서 아쉬워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야, 하나님 믿는 믿음이, 하나님 믿는 삶이 참된 것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타협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과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타협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좀 베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타협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빈칸 뒤에 정답을 제가 놨거든요. 오픈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저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타협한 진리, 타협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마세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는 이 안디바 같은 성도들도 있었고요, 아마 그런 분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감수하는 신실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는 니골라당이라고 이름하는 이단적인 교훈을 따르고 그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골라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육체는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다 악한데 어떻게 신이 육신을 이룰 수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타협한 것이죠. 예수님을 특별한 인간으로 여겨도 신으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의 이단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했을까? 그 힌트가 14절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두어 가지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니골라 당이 하는 행태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이 했던 일과 똑 닮았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모압이라는 지역의 평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정장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4인 가족으로 대충 최소화해도 200만 명 되는 숫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평평한 지대를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협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모압을 다스렸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실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들이 믿는 야훼는 바다를 갈랐다고 하고,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는데 막 자기들보다 더 용맹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를 무찔렀다고 하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모압 왕 발락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무릎을 꿇고 그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래서 당대에 용하다고 소문난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거액을 주고 초청하게 되죠. 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만 제가 짧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거액을 받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죠. 모압 평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언덕배기에 올라가 발락과 함께 이 발람이 구술하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의 입술의 능력을 바꿔주셔서 3번씩이나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축복을 하게 하셔요. 모압 왕 발락이 거액을 써서 데려다 놨는데 지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으니 지금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 되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누구보다 당황했던 사람이 발람이에요. 이게 아닌데, 몸값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25장에 자기가 하지 못한, 불가항력적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조언해 주는 내용이, 당신들이 믿는 모압 신전으로 저들을 끌어들여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따라하게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는, 당신이 믿는 모압 신을 섬기게 합시다 라고 유혹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조언이 워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신전에 가서 행음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었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소개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안디바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하시면서도 소수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태가 정확하게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태와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항상 설교 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셔서 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분이신데 어떻게 그 순간에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를 하지?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시대도 그렇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들어 놓는 모든 신전의 의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교단을 떠나서 거의 비슷해요. 의식 중에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내가 믿는 이 신이시여 나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갖다가 온갖 재물을 바치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신전 곳곳에 위치한 사제들, 쉽게 말해 창기들과 행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등장하는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거룩한 신전에 가서 그들이 그런 행음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었을까요? 종교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제들과 창기들과 거룩한 성적인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거룩한 성의식이지 자신들의 쾌락을 쫓는 것이죠. 그 성적인 쾌락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은혜 받은 느낌으로 치환한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그때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들이 유혹받는 모압 신전에 가보니까 여기는 응답은 100%인 거예요. 응답은 신전에 가서 바치는 만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 거예요. 즐거움도 주는 거예요. 응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대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책망하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제들을 앞세워서 결국은 창기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와 같은 행음하는 행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오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바와 같은 성도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을 주 아래에서 굴복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소수의 교회 밖 세상의 소식에 궁금해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같이 가보자. 야, 저기는 응답이 더 빨라. 같이 가보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유혹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책망하신 목적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끊어내라 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타협된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이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세상에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혼란함,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세상의 원리와 즐거움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도 개개인의 마음에 판단자, 평가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네, 내가 좋아하는 템포가 아니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네, 저 찬양은 지난주에도 했던 건데, 이런 판단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문화가 형성이 되면 교회 문화는, 예배 문화는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한 스피커와 모든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욕망의 템포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의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소그룹 들어가면 자식 자랑, 내가 받은 가방 자랑, 남편이 사준 옷 자랑, 이거 봤어? 세상적인 가치관에 노출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으면 선한 영향력이면 괜찮은데 타협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순전해서 이 세상 속에 타협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이나 행동, 서로 간의 교제 가운데 세상의 요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단번에 용납하지 않고 끊어내는 그런 마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하는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과 우리가 속한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함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능력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